아멘. 자,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보면서 조금 궁금증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었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깨닫지 못해, 비치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누가 증언하러 왔다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지 그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뒤에 보니까 뭐라요? 독생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상해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에게 지혜가 열리고 창조의 지혜가 열려요. 아멘. 그리고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명과 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이걸 이기는 게 뭐다 그러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주일에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기 위해 내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순서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찬송할 때는 따라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대표자가 나와 기도할 때는요 같이 여기 앉아서 찬송이 이미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다른 걸 해, 다른 거부터 한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습관 바꿔라. 내 예배 습관을 빨리 바꿔라.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지난주에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 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왜 예수만 믿어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이 상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영적 거지 상태, 영적 고아 상태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상태로 태어나와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사람은 죽고, 죄 때문에 늘 고통을 당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징, 기준이 뭐냐? 나 중심이라 그랬죠? 내 생각밖에 못해요. 내 입장밖에 생각을 못해요. 나라고 하는 것에 잡히면 어른이 돼도 상관없어요. 딱 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건요, 이건 마귀가 준 최고의 선물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나예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말씀 안에 있는 나. 맞죠? 그런데 뭐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 우리 렘넌트들은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뭐냐? 나 중심의 사람은 결국은 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 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예수님이 왕이세요. 어떻게 사탄 권세를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모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이루신 분을 보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만 믿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걸 정말로 올바르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 복음을 누리세요. 늘 어둠 가운데 막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옆에서 누가 불신하면 같이 불신하게 빠져주고, 같이 시달려주고, 같이 흔들려주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누가 곁에서 불신앙하고 방황하고 흔들리면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불신앙에 빠졌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말씀과 단절되고 멀어진 거잖아요. 이걸 곁에서 도와줄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건데 같이 불신앙에 빠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위로해 준답시고 같이 막 불신앙해 주고.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불신앙에 빠진 사람은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들 거기에 엄마 아빠가 왜 불신앙에 빠져 있죠? 다른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돼. 그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 어둠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어도 말씀과 멀어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뭐에 빠져줘요? 같이 시달려 주는 거야. 영적 거지 고아 상태로 같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에도 이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오늘 이걸 제가 지금 현장 복음 메시지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게 목사님이 지난주에 4번까지 했어요. 이번 주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1과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만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럼 구원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목사님이 조금 정리를 새롭게 했어요. 오늘 주보에다가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반드시 뭐냐?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돼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돼지 모양으로 왔을 건데,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의 기준이 뭐냐? 남자의 후손은 죄인이에요. 남자의 후손, 다시 말해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 다시 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는 반드시 어떻게 오실 거라 그랬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야 구원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동정녀, 다시 말해 남자를 모르는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게 믿어져요? 예,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자는 반드시 이렇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 채찍을 맞고 찔리고 상하게 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그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아멘. 구약에 양을 잡아서 뭘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죠. 유월절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면, 죽고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확증이 뭐냐? 확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확증이 뭐냐?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기독교는 생명 자체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내용과 핵심이 있다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만 참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아멘? 이 두 가지를 같이 믿고 같이 누리는 걸 보고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 밑에 써놨죠? 성령으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구원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문제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 상처들, 아픔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해방됐습니다. 그걸 보고 과거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 모든 과거의 모든 잘못과 그 원죄를 포함한 모든 실수와 연약한 것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 문제 많아요, 안 많아요? 목사님은 지금도 문제가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돼. 목사님 오늘 보니까 아들들도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래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까요? 목사님 가끔 여기에 문제에 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오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문제도 아니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조한이 하나님 어디 계셔? 마음속에 저렇게 멋지게 대답하는 렘넌트가 있네. 딱 손에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딱 하네. 멋지네요. 우리 영광이 하나님 어디 계셔? 봐, 좀 컸다고 가만히 내 마음속에 하잖아. 손이 안 올라가잖아. 내 마음속에 맞아요? 그러면 됐지. 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요, 안 커요? 보세요. 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현재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민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가 되지? 고민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미래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망,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미래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죽어도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지금 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 갖고 안 돼요. 열심히 성경을 막 암송하고 외우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직은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대한 말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래 오늘도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얼마나 예배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도전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눈 온다고 직장에 안 가요? 다 가요. 상황 조건 어려워서 예배 안 나오? 여러분 직장은 다 가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배 나오는 데는 눈이 문제가 되고요, 환경이 문제가 되고, 이래서 저래서라고 하는 이유도 핑계도 많아져요. 우리 렘넌트들 예배하는 곳에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한계와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응답을 보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구원받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지금이에요. 지금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이 예배예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예배했어요.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목사님이 오늘 강단에 서지만 강단에 올랐을 때마다 무슨 마음으로 서냐? 내가 오늘 이 강단의 마지막으로 서는 시간이다. 우리 렘넌트들 도전해. 그건 그래요. 막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1930년대 미국에 이 필라델피아에 이 작은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어떤 노 부부가 호텔을 밤을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데 이 방을 찾아야 되는데 잘 곳이 없어. 다 호텔들이 다 문이 다 닫히고 또 다 가득 차고, 그래 찾다 하는데 어떤 호텔에 종업원 하나가 방은 없는데 내가 자는 방이 있는데 내 방이 참 누추하고 조그만하지만 여기서라도 하룻밤 주무시라고 자기 방을 내줬어요. 그냥 그 노부부가 힘들어하고 또 집을 찾아는 없는데 그냥 자기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방에서 주무시라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어느 날 갔는데 한 2년 뒤에 이 편지가 하나 왔어요. 뉴욕으로 오라고 하는 비행기표 왕복표하고 뉴욕으로 오라고, 잠깐 방문하라고. 그래 거기를 방문했는데 호텔, 큰 호텔이 있어. 호텔에 막 대리석으로 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 호텔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사장님인 거야. 그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오늘부터 당신에게 이 호텔의 경영권을 주려고 이 호텔을 지었다고. 그래 그 호텔의 최초의 지배인이 되었어요. 그냥 방 하나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라고 그냥 이게 배려해 줬었는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지금도 여러분, 내가 그래서 혹시 해서 내가 컴퓨터를 찾아봤어요. 호텔 이름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하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그 이름 자체가 누구냐면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장이라. 그래 그 지배인이 된 사람은 누구냐? 조지 볼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역사상 호텔 경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 호텔은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고 최고 가는, 세계에서 최고 가는 호텔이 지금까지도 그런 호텔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 하려고 하는 거냐? 평상시에 갑자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방에 들어와서 주무세요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늘 이유를 대고 늘 핑계가 돼요.
눈이 많이 와서, 그럼 또 비 올 때는 비가 많이 와서, 너무 날이 또 따뜻할 때는 햇볕이 너무 좋아서, 늘 그런 식의 신앙식밖에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을 성공시키는 사람, 구원의 기회도 지금이지만 구원을 누리는 시간도 지금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도 지금이에요.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걸 누리는 게 24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요, 우리 교사들요, 막 상황과 조건이 안 되면 억지를 쓰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는 건 여러분의 상태예요, 상태. 그게 어느 날 중요한 만남과 그 만남 속에서 평생의 운명을 바꿀 만한 역사와 응답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오늘 이 예배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은 안 바뀌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쌓여져서 어느 날 여러분의 운명이 돼버려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자리 편에 서지 마세요. 언제나 믿음과 말씀 안에서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과 빛의 역사를 우리 렘넌트들은 누리는 주역들이 되라. 자, 언제냐? 살아있는 동안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지금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체험되어져 모든 문제 해결자로 누려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문제에 빠지지 말고 불평과 원망 빠지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라. 그건 나타나요. 삶으로도 보이고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보여요. 알겠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고 선포하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날마다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어떤 순간에도 모든 상황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번은 다음 주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선포하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이 어떤 상황, 조건, 환경에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후대들 되게 하시고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체험하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